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순절 이전에 저희가 나누던 말씀은 주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갔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훈련의 과정들, 그 인생의 연단의 과정들을 만드시면서 점점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세의 속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정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 신약 하지 않습니까? 이 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완성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물론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동족들이 자기를 향한 그 불신의 마음들도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우선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신들을 넘어서는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두려움들, 사람의 나를 향한 두려움들,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어요. 주저하는 이 모세의 곁에 아론을 두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자기가 해야 되는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야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죠. 태어나자마자 나와 보니까 애굽의 왕이 모든 사내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유모들에게 시켜가지고 강바닥에다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일강에다 띄웠죠. 그랬더니 이 아이를 실은 이 바구니가 흘러가서 공주의 손에 건져짐을 당하죠. 건져졌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음 받았고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떼었고 왕족으로 성장하여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그렇게 40년을 왕족으로 살던 모세는 나머지 40년은 광야로 뛰쳐나가 도망자로 살았고 목자로 살았고 이방인의 그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국의 삶에서 광야의 인생을 살게 됐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세를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리더로서의 역할들도 소양을 잘 갖춘 자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불평할 만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견뎌낼 시간들을 또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니 왜 하필 떨기나무에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에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존재처럼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사실은 저도 봐서 보니까 작은 불씨에도 금방 타버리고 사그라드는 아주 연약한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너도 이렇게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사그라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돼 라고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80세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다 모세처럼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날로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기뻐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동행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일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 will pass over you 그랬어요. pass over가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넘어가겠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시각적이지 않아요? 내가 너를 넘어갈게 라고 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넘어가는 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넘어가는 걸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를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심어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넘어간다. 내가 너를 넘어간다. 누가? 내가.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은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으려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자를 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난 장자를 다 치겠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심판에는 생명을 건 아주 중요한 조건을 붙이세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서 너희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 피가 뭡니까? 이 피는 뭐예요? 3절에 나와요. 앞에 나옵니다. 바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번 달 10일에 잡아두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돼 있어요. 10일 날 이 어린 양을 잘 찾아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둔 다음에 14일 날 이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임방 그러면은 가로바입니다. 임방은 가로고 문설주는 세로예요. 그러니까 문틀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틀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문틀에 바른 피는 이 가족들을 위해 잡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를 내가 보면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내가 이 피를 보고서 너희 집은 넘어갈게, 패스 오버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 실제로 동사로 패스하고 오버가 떨어지면 넘어간다라는 동사인데 이걸 붙여놓으니까 6월 했습니다. 6월 했다. 담을 넘어갔다. 6월절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게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에요. 애굽에게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6월이 소망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큰 슬픔이고 고통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이 마지막 때네, 징조가 나타내네, 뭐 이런 소리 막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제 뭐 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즉 우리는 그냥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임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닥치죠. 애굽에 닥쳤던 그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이 마지막 재앙처럼 무서운 심판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읽어보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심판의 모양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그것은 온 세상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심지어 나에게까지 닥치게 되는 이 아픔과 재앙과 심판일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 그러면 되게 무섭고 두려운 걸로 인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은 구원의 확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재앙이 되겠죠.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처음 난 것을 치신 애굽의 재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재앙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관자인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위로입니다. 구원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이 언제일지 어떤 모양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아무도 그 마지막 때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가장 기대하며 살았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가 오셨다라는 확증이고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인사가 아람어로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도 마라나타 그랬어요. 서로 성도들끼리 보고 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그랬어요. 아니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 아닙니까? 심판의 날 아니에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막 2000년대 세기 말에 막 만들어졌던 영화 심판의 날, 이런 영화
영화 보면은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핵폭탄이 막 터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막 죽어가고, 저는 생각만 해도 심판의 날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두려움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인사하면서 평안을 비는 인사가 뭐였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이여 와라. 이게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마지막을 고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게, 그 마지막 때 이 일을 이루실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나, 어차피 세상은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종종 사이비 교주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날을 안대요. 마지막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래. 일 다 때려치래요. 학교도 다닐 필요 없대요. 어차피 끝난대.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삶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자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을 예비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래 주의 오심을 앞당기자고 막 달려가고, 어리석게 속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누구만 아신다 그랬냐? 내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를 결정하셔서 이루실 때에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그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이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의 소망을 안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부가 유월절을 예비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틀에 피를 발랐더니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고 엄격한 재앙의 방식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을까?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맨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을 부르시더니, 내 말 잘 들어봐. 이제부터 이 유월절 이때가 달의 시작이다. 해의 첫 달이다. 이 아비볼, 첫 달이라는 거예요. 1월 달이라는 거예요, 아비볼이. 아니, 지금까지 이미 잘하고 있던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이 이미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더니 이제부터가, 오늘부터가 1월이야 라고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삶, 자기 존재의 시작을 리셋하셨어요. 재설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잘 들어봐라. 이제 너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다. 기준을 바꾸셨어요. 삶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너희는 새롭게 시작된 민족이야. 이제 너희는 새로운 시작이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이번 유월절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되는, 이제 시작하는 족속이야 해가지고 1년 1월을 그날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재설정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 그들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시작, 인생의 시작, 삶의 시작점을 정하는 것은 내 존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이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심으로 너희의 존재의 이유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대, 그 시점부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영적 유월절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에게도 유월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우리의 유월절에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삶에 발라진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인생의 문틀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닥치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와 우리를 죽이려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시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정체성이 예수로 정의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리셋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입혀진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날을 새 생명을 얻은 것,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로부터 새로운 삶,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논하는 인생은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였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기준으로 그들은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간의 가치를 바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완전 바뀐 거죠. 목적이 나의 배부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인생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크게 바뀐 거냐고요.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새 것이 됐어요. 내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육신의 소욕,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한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이 덧입혀진 순간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달력은 어떤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달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달력,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 공공의 이 관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목사님 세종대왕은 뭐 천국 갔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뭐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적인 선이에요. 공공의 의예요.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착했잖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해주는 말씀을 소개할 때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쓴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표적이 영어로 뭐냐?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은 표시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간판이에요. 간판. 집에다 간판 달아놓은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이 집에는 주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애굽의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냐고. 더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못된 인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넘어가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유일한 조건은 그 사람의 착함, 그 사람의 선함에 있지 않았어요.
딱 하나 표식을 봤다 그랬어요. 그 무슨 표시예요? 이 집의 문틀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유일한 자격, 너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 너희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거는 선행의 문제도 공로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문지방에,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가 유일한 사인이었어요. 유일한 사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느냐예요. 사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사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바로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공공의 의, 공공의 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외시킨 하나님의 의를 비난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예수님도 다 사랑하셨는데 왜 저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지옥으로 다 보내느냐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착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 기준이 누군데?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한 일들을 쌓아가지고 공덕을 높이 쌓았을 때야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격으로부터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신 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소망이고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써놨어요. 물론 온 인류와 온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겠지만 그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인으로 여겨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내 주시는 거죠. 우린 그 피를 우리의 삶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의 삶에 덮여져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향해 세상은 거침없이 비난하죠.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마음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도 닦으세요, 열심히 공을 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타협 없이 예수 그리스도뿐이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너네도 생명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겠냐고.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죠. 거기 생명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배려이고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짓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인생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리셋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죄된 속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정직한 삶, 깨끗한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고차원의 윤리와 도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공덕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여타의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건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행이고 도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무식해지기로 작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그게 온전한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진리,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기를 작정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동행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